온 가족의 필독서 명심보감.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개선편 착한 일을 꾸준히 행하자. 공자가 말하길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이에 보답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써 이에 보답한다. 한나라 소열왕 유비가 죽을 때 아들에게 칙서를 내려 말하길 착한 일이 작다고 하여 아니하지 말고 악한 일이 작다고 하여 하지 말라. 태공이 이르길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것 같이 망설이지 말며 악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 같이 하라. 장자가 이르길 나에게 착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착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착하게 대하라. 내가 남에게 악하게 대한 일이 없으니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을 것이로다. 천명편 하늘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자. 공자가 말하길 하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이치에 역행하는 사람은 망한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 효행편 부모님을 극진한 효성으로 섬겨라. 시경에 이르길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아 슬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도다. 그 은혜 갚고자 한다면 저 넓은 하늘과 같이 끝이 없도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며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죄는 부모님께 불효를 짓는 일이다. 부모님이 계시면 멀리 나가 놀지 않으며 볼 일이 있으면 가는 곳을 말씀드리고 다녀와야 한다. 부모님이 부르시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대답해야 하며 입안에 음식이 있으면 이를 뱉고 대답해야 된다. 효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효를 행하는 일이다. 태공이 이르길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하고 내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길 바라겠는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나 또한 효도하는 아들을 낳고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불효하는 아들을 낳는다. 효행 속편 효도를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신라시대의 손순이 집이 가난하여 그 아내와 더불어 남의 집의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더니 아이가 있어 어머니의 음식을 뺏어 먹었다. 손순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굶는 건 괜찮소. 하지만 어머니는 날로 기력이 쇠해지고 병환도 깊어지시니 무엇보다 잘 드셔야 하오. 이 형편에 아이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어머니까지 제대로 모시지 못하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아이가 어머니의 음식을 뺏어 먹으니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다시 모시기 어렵다. 하여 아이를 업고 취산북녀 기슭을 가서 아이를 묻으려 하니 슬픔이 가슴에 복받쳐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흐느끼기만 했다. 그러다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아 끝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아이를 묻으려 땅을 파니 석종이 땅 속에서 나오니 석종을 두드렸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다. 여보, 이건 아이를 묻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 분명해요. 보세요. 땅 속에 석종이 묻혀 있었어요. 돌로 된 종이 이렇게 소리를 내다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두려운 일이지요. 손순의 아내는 놀람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이에 손순은 아이를 묻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다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고 종을 아침마다 두드렸다. 종소리가 맑고 궁궐까지 들리니 왕이 신하를 시켜 알아보게 한 후 손순의 효성을 듣고는 옛날 중국의 곽거가 아들을 묻음에는 하늘이 금솥을 내려주시더니 이제 손순이 아이를 묻음에는 땅 속에서 석종이 나왔으니 앞뒤가 꼭 맞는다 하고 집 한 채를 주고 해마다 쌀 50섬씩을 주어 위로하였다. 정기편 먼저 당신의 인격부터 올바르게 바로 잡으라. 성리서에 이르길 남의 착함을 보거든 나의 착함을 찾고 남의 잘못을 보거든 나의 잘못을 찾아라. 이와 같이 하면 곧 이익됨이 있다. 대학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하였다. 먼저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갈고 닦아 스스로를 수양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가족을 화목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와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태공이 말하길 나의 지위가 높다고 하여 나보다 낮은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나의 재산이 많다고 하여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며 나의 용맹이 뛰어나다고 하여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겸양의 미덕인 것이다. 올바른 사람은 남을 존중하고 예의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인격을 바르게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후한장군 마원이 말하길 남의 잘못을 듣거든 부모님의 이름을 듣는 것 같이 하여 귀로는 들어도 입으로 말하지 말라. 자기 흉 10가지 가진 사람이 남의 흉 1가지를 보는 법이다. 남을 험담하는 것이야말로 대인관계에 가장 안 좋은 일이다. 절대 삼가해야 한다. 태공이 말하길 부지런함은 값진 보배요 조심함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려있다. 또한 경솔한 말과 행동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공자가 이르길 군자는 3가지를 경계할 것이 있으니 젊어서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아 색을 경계하고 장성하여서는 혈기가 강하여 싸움을 경계하며 늙어서는 혈기가 쇠하여 이득을 경계하라. 사람의 일생을 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면 색과 시비, 이득을 조심하여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손진인의 양생명에 이르길 성냄이 심하면 이성을 잃어 기운을 상하며 생각이 많으면 정신을 크게 해친다. 정신이 피곤하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기운이 허약하면 병이 잇따라 일어난다. 슬픔과 기쁨을 득도로 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음식은 제때에 제 분량을 고르게 먹어라. 밤에 술 취함을 반드시 피하고 새벽에 성냄이 건강에 가장 해롭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지키고 사람의 도를 잃지 않는다면 비록 그를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가히 덕 있는 군자라 할 것이다.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잘못 처리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따라서 마음을 안정시켜 일을 해야 한다면 실수 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놀이는 이익됨이 없고 오직 부지런함에 이익됨이 있다. 태공이 이르길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모자를 고쳐 쓰지 마라. 경행록이 이르길 마음은 편안해도 되지만 몸은 수고롭지 않아서는 안 되고 옳은 일은 즐겨도 되지만 마음은 근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몸이 바쁘지 않으면 게을러져서 무너지기 쉽고 마음은 근심하지 않으면 거칠고 음탕하여 안정되지 않는다. 편안한 마음은 수고로운 몸에서 생겨야 안정되고 옳은 일을 즐김은 근심하는 마음에서 생겨야 실증나지 아니한다. 태공이 이르길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거든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남을 해치려는 말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고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려 하면 먼저 자기 입이 더러워진다. 일과 대인관계를 망치는 이유는 사소한 오해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너그러움이야말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공자의 제자 제여가 낮잠을 자니 공자가 이르길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에 담은 흙 손질할 수 없다. 사람됨의 근본이 서지 않으면 비록 학문으로 높은 지위와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끝내 헛된 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바른 인성과 부지런한 생활태도야말로 성공한 삶의 기본이다. 자허원군의 성유신문에 이르길 복은 맑고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손에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에서 생기고 생명은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에서 생기고 근심과 걱정은 욕심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지나친 탐욕에서 생기고 실수는 경솔하고 거만한 데서 생기고 죄는 어질지 못한 마음에서 생긴다. 눈으로 남의 잘못을 살피지 말고 입으로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며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도록 마음을 조심하고 악한 친구를 사귀지 말며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존경하고 선하고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라.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고 지나간 재물을 쫓아가지 말라.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바라지 말며 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말라.
남을 해치려 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해를 당한다. 권세에 아부하지 말라. 재앙이 뒤따른다. 항상 정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바로잡고 정의를 지켜나가라. 낭비하면 집안이 망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지위를 잃는다. 올바른 도리와 법을 지켜라. 위에는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고 아래에는 사람들이 살피고 있다. 무엇보다 당신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일생 동안 인간의 도리를 지켜나가라. 안분편. 당신의 분수에 만족하여 편안히 살라. 경행록에 이르길.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하고 욕심이 많으면 근심이 생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근심 걱정이 많다. 존심편. 양심을 지니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구례공의 6회명에 이르길.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지위를 잃을 때 후회하고, 부자가 낭비하는 생활을 하면 가난해졌을 때 후회하고, 학문과 기술을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때가 지났을 때 후회하고, 이를 보고도 배우지 아니하면 쓸 때 후회하고, 술 취한 뒤에 마구 말하면 술 깨었을 때 후회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면 병들었을 때 후회한다. 사람은 100살 살기도 어렵건만 헛되이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 우리는 어제 살 수 없고 내일에도 살 수도 없다. 오직 오늘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그리하면 다가오는 다음 오늘이 알차고 행복할 것이다. 익지서에 이르길. 사고가 있으면서 부자인 것보다 차라리 행복하면서 집이 가난한 게 낫고, 사고가 있으면서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행복하면서 단칸 새방에 사는 것이 낫고, 병이 있으면서 값 비싼 약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건강하면서 거친 음식을 먹는 것이 낫다. 행복한 삶의 길은 가족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무엇보다 지금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경행록에 이르길.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기 잘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단점을 고치지 못한다.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자.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다툼을 줄이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처세의 지혜를 얻게 된다. 하고자 하는 일이 옳지 못하면 화를 당한 뒤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멀지 못하면 배워도 쓸 데가 없다.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만 지니면 도리에 어긋나고, 자기만을 위하려는 마음이 굳으면 국가와 사회에 해독만을 끼치게 된다.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 화를 당하게 되고, 마음이 좁으면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면 도덕과 법을 어기게 되고 나라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니 경계해야 한다. 타고난 성품을 너그럽게 지키며 성내지 말라. 경행록에 이르길.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물은 한 번 엎질러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성품은 한 번 삐뚤어지면 돌이키기 어렵다. 물을 다루는 사람은 댐을 쌓아서 조절하고, 올바른 인성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의로서 성품을 조절한다. 한 시를 인용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불길을 더하지 말고 서운한 말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으로 생각하라. 세상 사람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내가 흥할 때는 모여들고 망할 때는 멀어지는 것이 세상 인심이다. 원래 옳고 그른 것은 개인의 관점에 따라 기준이 애매하여 때가 지나면 모두가 허무한 일이 된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수양의 표시다. 공자가 이르길. 임금이 참지 않으면 나라가 황폐해지고, 관리가 참지 않으면 파면과 형을 당하고, 형제간에 참지 않으면 우애 없이 흩어져 살고, 부부간에 참지 않으면 헤어져 자식이 고아가 되고, 친구간에 참지 않으면 우정이 깨어져 멀어지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과 고난 속에서 살게 된다. 어른과 아이의 다른 점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의 크기라 할 수 있다. 매사의 분노를 참고 조절하며 타인을 이해하려는 말과 행동의 자세가 인격 수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경행록에 이르길.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한 적을 만나게 된다. 자기 의사를 굽힌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며,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능히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나 인격을 깔아 뭉개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강한 적을 만나 곤란을 당하게 되고,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갈등과 시시비비에 휘말리기 쉽다. 내가 만일 남에게 욕설을 들을지라도 귀먹은 채 시비를 가려 말하지 말라. 비유컨대 불이 허공에서 타는 것 같이 내버려두면 저절로 사라지고, 내 마음은 편안한데 너의 입과 마음만 힘들 뿐이다. 욕설을 듣고 흥분하는 것은 어리석고, 사소한 일에 흥분하여 싸우려 들면 손해가 크다. 참고 슬기롭게 상황을 넘기는 사람에게는 곤란과 역경은 비껴간다. 마음 공부는 참는 훈련부터 시작이다.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가져라. 다음에 좋은 얼굴로 대하게 된다. 오랜 우정도 분노가 깨뜨린다. 스트레스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풀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내가 남에게 화를 쏟아내면 그 역시 당신에게 화로 되돌려줄 것이다. 분노는 분노를 낳아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근학편 부지런히 배움에 힘쓰라. 예기에 이르길. 옥은 다듬지 않으면 들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옳음을 알지 못한다. 지식을 쌓아 자기의 가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지식을 쌓기 전에 먼저 덕을 기르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배워야 한다. 휘종 황제가 말하길. 배운 사람은 벼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잡초와 같다. 벼와 같음이여 나라의 좋은 양식이여 세상의 큰 보배로다. 잡초와 같음이여 밭 갈고 김매는 농부가 귀찮아하는구나. 훗날의 벽을 마주한 것 같이 답답함에 후회한들 이미 늙었도다. 훈자편.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라. 장자가 말하길.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이 총명할지라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 여형공이 말하길. 안으로 현명한 부모가 없고 밖으로는 엄한 스승과 의로운 친구가 없으면 올바른 인격을 갖추기 어렵다. 현명한 부모가 없더라도 엄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의롭고 말과 행동이 바른 친구를 가려서 사귀면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간다. 태공이 이르길. 사람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예의가 없고 거칠며 어리석어 미련해진다. 보석이 연마되어야 빛나듯 사람 또한 도리와 예의를 익혀야 비로소 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된다. 아들과 딸의 나이가 성숙해지거든 저속한 음악과 놀이와 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라. 엄격한 부모와 스승 아래에 효자, 효녀가 나오고 훌륭한 인물이 나오게 마련이다. 성심편. 항상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고 바르지 못하면 부자인들 소용이 없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며, 아내가 어질고 너그러우면 남편이 번뇌 없이 일에 열중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말이 많아 실수를 저지르고, 돈 거래를 잘못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끊어진다. 가화만사성이라 했듯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가정이 편안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따뜻한 말과 태도를 건네라. 사랑함이 심하면 반드시 소모함도 심하고, 칭찬이 심하면 반드시 헐뜯음도 심하고, 기쁨이 심하면 반드시 근심도 심하고, 죄 지음이 심하면 반드시 망함도 심하다. 과유불급이라 했듯 무엇이든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제외한 사랑과 칭찬, 기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소중한 활력소다. 다만 그 기쁨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복할 때일수록 다가올 위태로움을 대비하는 지혜 역시 군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공자가 이르길. 높은 절벽에 가보아야 비로소 절벽에서 떨어지는 두려움을 알고, 깊은 연못에 가보아야 비로소 물에 빠지는 두려움을 알고, 큰 바다에 가보아야 비로소 큰 파도의 두려움을 안다. 온 사람은 자신이 직접 어려움을 겪어보아야 남의 어려움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따라서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평소의 마음과 행실을 올바르게 지니고 당신이 하는 일에 자신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굳은 신념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다. 꿈을 이루어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의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언행과 긍정적인
신념과 더불어 꾸준한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약 한쪽 말만 듣는다면 마음을 크게 상하여 서로 헤어짐을 당할 것이다. 공자가 이르길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잘 살펴서 사귀어야 한다. 세상에는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거든 조심하라. 그는 다른 사람에게 가면 당신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며 분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데 있다. 괴로움은 즐거움의 어머니이다. 훌륭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괴로움을 이겨낸 인내와 극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백절불굴의 정신과 그것을 삶에 새긴 습관에 있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아니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아니한다. 하늘이 사람을 낸 데에는 반드시 그 몫이 있고 땅에 나는 풀 하나에도 모두 쓰임이 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자라면서 행시 부지런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좋아하다 보니 나쁜 사람이 되고 게으른 사람이 된다. 사람에게 주어진 몫은 저마다 다르지만 바른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목표,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삶은 반드시 스스로를 돌보게 된다. 맹자가 이르길 하늘이 준 복은 지리적인 조건만 못하고 지리적 조건은 원만한 대인 관계만 못하다. 큰 부자는 운이 따라야 하지만 작은 부자는 돈과 재물을 계획하여 사용하고 근검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강절소 선생이 이르길 한가하게 살 때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거리 없다고 말하면 문득 걱정거리가 생긴다. 입에 맞는 음식이라고 많이 먹지 말라. 능히 병을 만들게 된다. 마음에 유쾌한 일이라고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병든 뒤에 좋은 약을 먹기보다는 스스로 병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낫다. 어떤 일이든 성급하게 예단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고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건강을 잃게 된다. 유희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스스로의 일생을 망친다. 어떤 일이든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한다. 제동제군 수운편에 이르길 아무리 좋은 약도 원한의 병은 고치지 못하며 뜻밖의 큰 재물을 얻어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아니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꽃이 떨어지면 다시 꽃은 피며 피었다가 또 떨어지고 비싼 옷도 낡은 헌옷으로 다시 바꾸어 입는다. 잘 사는 집도 항상 부귀하지 못하고 가난한 집도 반드시 오래 쓸쓸하지 않다. 사람을 축혀 세운다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밀어 떨어뜨린다 해도 깊은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이 없다. 진종황제가 이르길 옳고 그름을 알고 악함을 알면 법에 걸리는 일이 없고 착하고 어진 사람을 천거하면 스스로 몸이 편안한 길이 열리고 어짐을 베풀고 덕을 펴는 것은 곧 대대로 번영을 가져오고 질투를 품고 원한을 갚는 것은 자신과 가족, 자손에게 환난을 가져온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를 이롭게 하며 나중에는 이 모든 죄가 자신과 가족을 망치고 여러 사람을 해치고 잘 산다면 어찌 오래도록 부귀가 있으랴. 재앙이 일어나고 몸이 상함은 다 바르지 못한 마음과 너그럽지 못한 행동이 불러들인 것이다. 신종황제가 이르길 도리에 어긋나는 재물을 멀리하고 지나친 수를 경계하며 사람다운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품지 말고 남의 헐뜯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형제간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 우애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기의 잘못된 욕심을 득곡하는 데는 근면과 검소한 생활로 첫째로 삼고 사람을 사귈 때는 겸손함과 넓은 마음을 첫째로 삼아라. 지난날의 잘못을 항상 뉘우쳐 생각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나의 이 말을 따른다면 나라와 집안을 다스려서 오래 갈 수 있다. 고종황제가 이르길 한 점의 불씨로 만평의 넓은 나무숲을 태우고 반마디의 잘못된 말도 평생의 덕과 믿음을 허물어 버린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옷을 만든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피땀 흘리며 농사지은 농부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괴로움이 10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선행을 쌓고 옳은 일을 해나가면 자손들까지 복이 있다. 행복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생활 태도에 달려있다. 왕량이 말하길 그 나라의 임금을 알려고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아버지를 알려고 하면 먼저 그 아들을 보고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먼저 그 친구를 보라. 임금이 올바르면 신하가 충성하고 아버지가 올바르면 아들은 효도하며 그 사람이 올바르면 친구들도 올바르다. 한 가지를 보면 열을 능히 알 수 있듯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말과 행동은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릇된 행실의 사람을 멀리하고 도리에 어긋난 언행을 경계하며 인격수양의 정성을 다해야 한다. 공자가 이르길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살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따지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며 자기 흉 10가지를 가진 사람이 남의 흉 1가지를 본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인간이기에 알게 모르게 조금이라도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남의 사소한 흉을 말하지 말라. 주위에 친구가 없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눈탐을 하는 말은 아니다. 말과 행동 등 사람의 됨됨이를 잘 살펴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하늘이 정도에서 벗어나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비가 오고 사람이 정도에 벗어나면 재앙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나라의 법이 정의롭고 공정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편안하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면 가정의 복이 찾아오고 자녀가 효성스러우면 부모님의 마음이 너그럽다. 재앙을 제외한 행복과 불행은 남의 탓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마음가짐과 행실에서 오는 것이다. 내가 먼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삼가하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갈고 닦아야 한다. 공자가 이르길 굽은 나무도 목수가 깎아내면 돋아지고 잘못된 사람도 남의 올바른 충고를 받아들이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충고를 듣지만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남이 하는 충고는 대개 듣기 싫다. 그러나 올바른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고 내 잘못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더 좋은 인생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큰 집이 1000칸이나 되어도 밤에 눕는 곳은 8자뿐이고 좋은 밭이 10,000경이나 되어도 하루에 먹는 것은 2대뿐이다. 오래 머물면 사람이 천해지고 자주 오면 친한 사이도 멀어진다. 단지 사흘이나 닷새만 보아도 서로 보는 것이 처음과 같지 않다. 술과 여색은 사람을 방탕한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가진 것이 많아져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인격과 예의를 지킬 때 관계는 오래간다. 역경에 이르길 덕이 작으면서 높은 위치에 있고 지혜와 노력이 작으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크면 하는 일마다 곤란을 당하고 재앙을 받는다. 사람을 이끄는 힘은 남의 사소한 실수를 용서하고 말과 행동이 과격하지 않은 인품에서 나온다.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평소 지혜를 키우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이 부족한지,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지 매일 살피는 데 있고 지혜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 태공이 이르길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엎어놓은 동에 밑은 뒤추지 못하고 법이 아무리 엄격하고 무섭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벌하지 못하며 뜻밖의 재난과 재앙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지대는 들어가지 못한다. 인간관계에서 경솔한 말과 행동은 시비와 다툼을 유발한다. 말과 행동이 겸손하고 바른 사람은 모두가 존경하고 믿는 사람이 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말과 행동이 바르다면 그 집에는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된다. 성리서에 이르길 내가 싫어서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일이 잘못되면 남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 것이며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논어에서 군자는 잘못을 자기 자신에서 찾고 소인은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다. 항상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올바른 인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입교편. 욕심을 버리고 도덕과 질서를 지켜라. 경행록에 이르길.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것은 공정함과 청렴함이요. 가난하게 살지 않는 길은 낭비하지 않는 검소함과 부지런함에 있다. 나라 일을 맡은 관리들이 공정하고 부정부패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서고, 검소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의 살림도 자연히 나아진다. 끊임없이 노력하여라. 그러면 꿈을 이룰 것이다. 좋은 가르침과 책을 읽어 인격을 갈고 닦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세상사의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을 지키는 것은 집안을 지키는 근본이다.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어른의 뜻에 잘 따르는 것이 집안을 이루는 근본이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근면과 성실함, 그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만족한 마음에 있으며, 가정을 보존하는 길은 가족 간의 화목과 윤리도덕을 바르게 지키는 데 있다. 공자의 삼계도에 이르기를.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세우고 1년의 계획은 봄철에 세우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어릴 때 배우지 아니하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철에 밭 핥지 아니하면 가을에 소득이 없으며, 일찍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날에 할 일이 없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계획을 세워 성실하게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는 습관을 가질 때 비로소 삶은 충만해진다. 송나라 사람 장사숙의 좌우명 중에 말은 반드시 바르고 믿음이 있게 하고 행동은 반드시 올바르고 선하게 하라. 음식은 조심하여 알맞게 먹고 글자는 다르게 또박또박 쓰라. 용모와 의복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라. 걸음걸이와 행동은 안정되고 침착하게 하라. 일은 계획을 세운 다음 시작하고 말은 실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라. 항상 변함없는 올바른 마음으로 나쁜 행동을 멀리하고 예의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약속과 승낙은 신중하게 하라. 착함을 보거든 내가 행동한 것처럼 기뻐하고 악한 것을 보거든 나의 병처럼 싫어하라. 8반가. 사람을 볼 때 말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을 때의 태도를 보아라. 자식의 첫마디 말은 듣기를 항상 싫어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한 번 입을 열면 곧 잔소리가 많다고 말한다.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는 걱정이 되어 그러는 것이니 흰머리가 되는 동안에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노인의 말을 공경해서 받들고 자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송강 정철. 어버이 살아 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강태공과 무왕의 일문일답 중에 사람이 경계해야 할 잘못은 첫째 자식을 사랑하기만 하고 잘못을 엄하게 훈계하지 않음이요. 둘째 지키지 않는 약속을 하며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고 진지한 상황에 웃으면서 말함이요. 셋째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음이요. 넷째 청결하지 못하고 집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있음이요. 다섯째 남의 돈과 물건을 빌려 쓰기를 좋아함이요. 여섯째 남의 술과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함이다. 자녀 교육에서는 따뜻한 사랑과 엄한 훈계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지해야 할 상황에서 웃으며 말하지 말라. 집에 있을 때라 하여도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며 남의 재물이나 물건을 빌려 쓰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이는 염치를 잃은 사람으로서 마침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지가편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길. 손님의 대접은 넉넉하게 하고 집안 살림은 부지런하고 검소해야 한다. 자녀가 효성스러우면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내 집을 찾은 손님을 정성껏 대접해야 인심을 얻을 수 있고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은 결국 부유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근본이며 가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한 것은 가정의 복을 부르는 근본이다. 준례편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공자가 이르기를 군자가 용맹만 있고 예절이 없으면 반란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맹만 있고 예절이 없으면 도둑이 된다.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이가 힘만 있고 사람의 도리를 모르면 그 해는 나라에 미치고 평범한 사람이 힘만 있고
사람의 도리를 모르면 그 해는 이웃에게 미친다. 지식과 힘을 기르기에 앞서 먼저 예의와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너그럽지 못하면서 남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며,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남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하고 남을 소중히 여겨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뜻하지 않은 말과 행동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용서하고 넘어가는 처세의 지혜도 필요하다. 남에게 인정받고 용서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언어편.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다. 항상 바르게 하라. 우리나라 고대 시조에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능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처내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말은 마음의 지표요 거울이다. 항상 남에게 말을 할 때는 3번 생각하고 1번 신중히 말해야 실수가 없다. 사람을 만나거든 하고 싶은 말에 10분의 3만 하고 나머지는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의 속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워. 대화할 때는 맞장구를 치다가도 돌아서서는 험한 말을 하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의 2가지 마음을 늘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 교우편. 친구는 반드시 가려서 사귀어라. 공자가 이르기를,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꽃향기가 좋은 방에 있는 것과 같아서 나중에는 그 향기를 맡지 못하지만 자연히 그를 본받아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악취가 풍기는 절인 고기를 파는 가게에 들어온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 향기를 맡지 못하지만 자연히 그를 본받아 나쁜 사람이 된다. 공자가 어에 이르기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적시지 않을지라도 때때로 윤택함이 있고, 무식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마치 뒷간에 앉아있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럽히지 않을지라도 때때로 악취를 맡게 된다. 사람을 사귈 때는 똑똑하면서 이기적인 사람보다 지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언행이 바른 사람이 더 좋다. 논어 공야장편에 친구를 오래 사귀어 친해지면 농담을 심하게 하고 예의를 소홀히 하기 쉽다. 오래 사귀어도 서로 예의를 다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사귐 또한 언제나 변함없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라 하여 친해졌다고 해서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가까울수록 더욱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건학편. 젊을 때 배움에 힘쓰라. 주자가 이르길,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 내일을 말하지 말며 오래 배우지 아니하고 미래를 말하지 말라. 한 번 흘러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고 지나간 뒤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강철이 뜨거운 불 속과 아픈 망치질을 수없이 견디며 단련되듯이 군자 또한 힘든 고통 속에서 꾸준히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마침내 한 사람의 큰 인물로 성장해 간다. 순자가 이르길,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에 이르지 못하고 작은 흐름이 쌓이지 않으면 큰 강을 이루지 못한다. 꿈을 이루는 일은 하루아침에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을 쌓아 올릴 때 비로소 꿈은 현실이 된다. 이상으로 명심보감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는 명심보감을 읽지 않은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말이 있을 만큼 명심보감은 마음을 다스리는 필독서였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가 점점 잊혀져가는 요즘, 오늘 이 시간이 잠시나마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남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 성장을 응원하는 멘탈 업데이트